원래는 오늘로 이 로마서 12장 마무리가 돼야지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에, 그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에, 그 다음 주 스승의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한 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전 계획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포기는 아니고 1년 혹은 2년 그래서 보류, 유예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철회하게 된 이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셔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것일 수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당시에 이 지금 예배처소 이곳을 금방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번에도 예배처소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그렇게 되는 게 그 이전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렇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와 월요일마다 이 지역 무실동, 단계동 이곳저곳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상가를 좀 봤는데요. 점점 빈 곳이 많아지더라고요.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곳들이 많았고 빈 곳이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아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금방 쉽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전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분명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분명히 알고 성도님들도 그것을 실천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전하자. 되겠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과 집단이 가진 본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면 압력 때문이라는 것. 물론 압력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입김을 이런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교회 이전을 계획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생각 그리고 위원들과 함께 했던 그런 기준이 안타깝게도 비상식적인 것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인중개사분들을 만나가지고 좀 찾아봐 달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용은 월 100만 원 이하로 그리고 규모는 한 50평에서 60평 정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교회가 한 달에 9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에서 10만 원 정도 올리거나 하는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생각하면서 규모는 지금 여기가 정확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40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운 곳을 원하면서 비용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인중개사들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규모는 크지만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장소가 좋지 않고 한 군데는 거의 90평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엄청 크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8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보증금도 1,000만 원 다 좋습니다. 근데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한 20m는 더 되겠죠. 차가를 주차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조금 더 전진해서 다음 골목으로 갔더니 24시간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이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이 건물은 20-30년이 아니라 40-5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곰팡이가 다 올라오고 훨씬 규모가 큰 곳을 원하면서 비용을 하니까 고인중개사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거기 그 정도 말고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있으면 60평대에 더 많은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것을 원했으니 이게 그만큼 장소를 찾는 게 어려웠던 겁니다. 한 집단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뭔가가 막히게 되면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동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동력을 상실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각각 따로따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동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하나 각기 다른 마음이 되는 것을 막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반대죠.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나는 로우 리스크의 로우 리턴이다. 나는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이다. 일부 예배 때는 많이 나오지 않았을 보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약간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불나방 같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저 개인은 그러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이 방법을 저희 딸과의 대화에서 했습니다. 너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했을 때 정말 진리를 말했어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최고죠. 위험은 작고 보상은 크고 최고. 자, 그런데 세상에서 이 작은 위험에 큰 보상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요? 물론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위험의 큰 보상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위험의 큰 보상을 얻는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의 방법도 작은 위험에 큰 보상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순환입니다. 선순환. 이 선순환이란 무엇이냐면 좋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점점 나은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선순환입니다.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것. 그러니 어떻습니까? 위험이 작고요. 점점 나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기에 보상이 큰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의 잠깐 멈추어진 것 때문에 동력을 잃지 않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순환을 걸어야 되는데 이 선순환을 걷기 위한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선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9절에서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가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는 것.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면 거기 빠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가 폭삭 소가수다. 물론 전편은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고 몇 편 정도 봤는데요. 거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랑이 등장합니다. 관식이가 애순이를 사랑한. 저는 그 배를 타고 우리 육지로 가는 관식이가 설마 했는데 설마. 자꾸만 바다를 비추는 게 혹시 바다를 뛰어들까 했는데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저만 봤나요? 네. 바다에 뛰어들더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자, 그런데 1부에도 그러더니 2부에도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박보검 씨가 아이유 씨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뭘 한 겁니까?
사랑하는 척 연기한 거죠. 진짜 사랑하면 문제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이냐면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것. 이런 진정한 사랑이 악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선에 속하라.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에 속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짐작하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확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여기서 속하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꼭 붙어 있다는 단어. 속하다. 그 안에 있다 정도가 그 안에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붙어 있다. 합체되었다. 자,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접착제로 붙이는 것 같이 튼튼한 줄로 꽉 매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게 속하다는 의미인데 자, 부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부를 표현할 때 일심동체, 마음이 하나 되고 한 몸이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요?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선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 착한 일? 이 선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배려하고 그를 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기준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분 또 그 사람을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한다든가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 도둑질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분명한 기준을 가진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잘 비유할 수 있는 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내 말도 이렇게 안 듣는데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은 각기 다르게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자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그 진정한 사랑은 분명한 기준 하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짓 없는 진정한 사랑, 교회에서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하면서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분명한 기준 하에서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서로 사랑하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다른 것인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하고 있기에 우애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가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서로 진정한 사랑을 했기에 그 다음에는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 서로 우애,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애한다는 것, 이것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안에 우애가 것이 당연하고, 그러하기에 서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진 능력과 빈부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한 것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형상이 그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거나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서로 먼저 하라.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먼저 하는 것이, 또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라고, 내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렇게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느 때 문제가 생길까요?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되어져 가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그런 교회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열심을 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물이 펄펄펄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끓어서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끓어 넘치는 물이 올바른 길을 가면 문제가 없는데 엉뚱한 길을 가게 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앞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랑과 존중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열정이 엉뚱한 데로 나아가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열정, 자신의 열정만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 세가족과 중직자로 이렇게 나눈다면 누가 더 열심히 있겠습니까? 세가족들이 열심히 더 있을까요? 아니면 중직자들이 더 열심히 있을까요? 권사장로 집사분들이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요? 아니면 세가족이 먼저 더 열심히 섬길까요? 당연히 세가족이 먼저 섬기면 이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왔으면 모를까, 신천지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문제는 누가 일으킨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일으켜요. 열심히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그분이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이 일으키는데, 그래서 교회에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안타깝게도 1위가 담임 목사. 1위가 담임 목사.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문제는 대부분은 아니죠.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담임 목사. 그 다음이 장로, 그 다음이 권사.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시다는 거. 예. 자,
이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뜨거운 물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이 열정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많은 사람을 치겠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 스스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신의 연장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그 열심히 유대교를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앞서 선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도 분명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을 품는데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열정을 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한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열정을 어디에다 쏟으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데 쏟으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의 열정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감추어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땅을 팔아서 서로 헌금했다는 것은 금액이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당연히 많았습니다. 많이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아랫자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기꺼이 멈춰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방침 중 하나는 한 개인 그리고 소수로 교회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부유한 분이 전도가 돼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지어주겠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감동 주셨다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응답을 제가 경험하지 않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에 의해서 되는 것.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어떤 한 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교회 새벽 찬양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약간 접촉사고가 있어서 그분이 또 경찰에 본인이 잘못하면서 본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해야 돼가지고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가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짓는 곳인데 그 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아름답게 지기 위해서 앞에 강단을 세 번인가 두 번을 재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장로님의 반대 때문에.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몇 대를 이어오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헌금할 테니 해가지고 다시 뜯어고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한 명의 큰 열심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나감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거짓 없는 분명한 기준을 가진 것에 꼭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열심, 나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존경과 열심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더 좋아진,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선순환, 서로 존중하는 선순환, 서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또 하나님 섬겨나가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열정을 품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더 좋아지는 교회, 매달마다 매년마다 더 좋은 교회로 새롭게 되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 붙잡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더 좋은 교회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한번 잠깐 쉬어가지만 그래도 1년 후에 또 2년 후에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처소 이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곳을 분명히 찾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 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해 잠깐 더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동일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 되어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곳을 찾아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쉬어가는 1년, 2년 혹은 또 몇 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선순환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우리 모든 성들이 귀한 마음, 한 마음 되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장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며 존경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 열정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더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 부으실 귀한 은혜들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며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